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 말을 항상 은혜롭게 하라입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롭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전도서 12장 말씀 끝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일과 더불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심판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행한 모든 일을 다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은밀한 일이든 모든 일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말하는 모든 말들을 다 심판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12장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말씀. 마태복음 12장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들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것에 대하여 회개 보고를 하리라. 아멘. 사람들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것에 대하여 회개 보고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심판날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가 행한 일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모든 말들에 대해 비록 우리가 쓸데없는 말을 했다 할지라도 그 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직접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 말을 항상 은혜롭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순종해야 될 말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롭게 하라 라는 이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 말을 할 때 너희 말을 항상 은혜롭게 하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마음에 새기고 기억해서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하는 말이 항상 은혜롭게 말해야 되는데 은혜를 끼치는 그러한 말인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주의하여 살펴보고 은혜가 되는 말들만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끼치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며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게 괴롭고 힘든 일이에요? 아니, 말씀에 순종하는 게 기쁜 일이에요? 기쁜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순종하는 것,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그 기쁨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저희 모두가 너희 말을 항상 은혜롭게 하라 라는 이 말씀에 기쁘게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영원한 영광의 보상을 다 받을 수 있길 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한 절씩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골로새서 4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5절 말씀. 시작.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는 시간을 되찾으며 지혜롭게 걸으라. 아멘.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는 시간을 되찾으며 지혜롭게 걸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밖에 있는 자들 기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을 말해요. 에베소 2장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도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였을 때, 그래서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었을 때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한 몸 안으로, 그리스도 몸 안으로 들어오게 돼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게 된 거야? 그리스도의 몸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그리스도 밖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밖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 구원받지 않은 자들을 향해서는 시간을 되찾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너무 많은 시간들을 그렇게 흘려보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시간만 그들을 향해서 쓰고 나머지 시간은 되찾아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쓰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구원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상의 일은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쓰는 시간 말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마음밭을 갈아엎기 위해서, 마음을 얻기 위해서 정말 그렇게 쓰는 시간 말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우리가 같이 뭔가를 해야 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뭐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뭔가 일을 해야 할 때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그러한 일들은 마땅히 신실하게 해야 하지만 그 밖에 다른 것들은 시간을 되찾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유는 날들이 악하기 때문에 지금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그렇게 많은 시간들을 보낼 시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않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 전한다고 시간 잠깐 내주신다고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시간 없다고. 그럴 시간 없다고 그래요. 교회 좀 같이 가자고. 내가 바빠서 그럴 시간 없다고. 그런 것처럼 우리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우리랑 같이 어디 놀러 가자고, 어디 뭐 하러 가자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해? 똑같이? 시간이 없다고. 내가 그럴 시간 없다고 지금. 그럴 시간 되찾아가지고 주님 말씀 보고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뜻대로 살고 이런 시간에 써야지. 나 그럴 시간 없다고.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을 되찾으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날들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주의하여 조심스럽게 걷되 어리석은 자들처럼 하지 말고 지혜로운 자들처럼 하여. 그런즉 너희는 주의하여 조심스럽게 걷되. 이게 뭐예요? 말씀을 주의하는 거예요. 말씀과 맞는지 맞지 않는지 주의하고 조심스럽게 말씀대로만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들처럼 하지 말고 지혜로운 자들처럼 하여 시간을 되찾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간을 구속하다, 되찾으라는 거예요. 날들이 악했기 때문에 시간을 되찾으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하루하루의 이 날들이 악한 날이라는 거예요. 왜 악한 날인지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 12절 말씀.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권력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버티어내고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날들이 악한 날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악한 날들을 우리가 버텨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악한 날이냐? 12절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권력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는 날이기 때문에 악한 날이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는 날이에요. 우리 놀러 온 거 아니에요. 즐기러 오고 쉬러 온 거 아니다라는 겁니다. 영적 전쟁을 하는 겁니다. 이 악한 날에
우리가 능히 버텨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악한 날에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될 날에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래야 되는 날에 밖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 구원받지 않는 자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깨어 있지 않고 같이 이렇게 악한 사귐은 그죠? 선한 습성 부패시켜 버리는데 그들과 함께 많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깨어있지 않고 이렇게 시간을 보낸다면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 두루다니는 이 사자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 불화살을 맞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악한 날에 능히 버텨내기 위해서는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는 시간을 되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게 좀 그렇게 시간들을 흘려보내지 말고 지혜롭게 시간을 되찾아서 쓰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히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처럼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지 말고 시간을 되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이해하고 주의 뜻대로 걷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다른 곳에 헛되게 쓰지 않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데 시간을 사서 얻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뜻대로 살고 싶으세요?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으세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주님의 어떻게 쓴다는 주님의 뜻대로 시간을 사서 얻어서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록해 주고 계세요. 주님의 뜻이 뭐예요?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그것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할지니라.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과 이제 좀 연말 됐잖아요. 연말 연초되는 술자리에서 그렇게 함께 막 시간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 시간을 사서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을 되찾아서 주의 뜻을 행하는데, 즉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이 명령에 순종하는데 우리의 시간들을 쓰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아내가 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남편이 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자녀가 되고 성령 충만한 부모가 되고 성령 충만한 종이 되고 성령 충만한 주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좀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밖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시간을 되찾아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다 같이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소금으로 간 맞추어 항상 은혜롭게 하라. 그러면 너희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알게 되리라. 아멘. 너희 말을 소금으로 간 맞추어 항상 은혜롭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어떤 음식이 참 맛있다 이렇게 느낄 때 있잖아요. 참 맛있다 이렇게 느낄 때는 전체적으로 음식의 간이 맞았을 때입니다. 그러면 참 맛있게 이렇게 느껴집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재료들이 많이 막 몸에 좋다고 하는 재료들이 많이 들어갔는데 간이 안 맞아요. 그래서 싱겁거나 뭔가 짜 그러면 이게 맛이 없습니다. 음식의 맛을 내는 게 소금으로 간을 맞추듯이 그렇게 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말할 때에도 소금으로 이렇게 간을 맞추어 항상 은혜롭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냥 항상이에요. 항상 은혜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배 끝나고 식사하면서 우리가 대화할 거잖아요. 말하고 교제할 거잖아요. 그때 교회에서 말할 때에도 항상 어떻게 은혜롭게 하라는 거예요. 또 집에 가서도 어떻게 해요?
이 집에 왔다고 다 풀어져가지고 이제 막 육신으로 막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항상 은혜롭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직장생활, 사회생활 할 때에도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도 항상 그렇게 은혜롭게 말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결코 이렇게 뭔가 불만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무뚝뚝하게 기분 나쁘게 그렇게 말하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칼로 찌르듯이 막 예리하게 막 그렇게 말하거나 상대방을 무시하면서 그렇게 말하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불평과 원망이 섞인 그러한 말들을 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과는 좀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말에 있어서도 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쓰는 데 있어서도 달라야 할 뿐만 아니라 말하는 데 있어서도 좀 그리스도인의 말은 달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은혜롭게 말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 잠깐만요. 부패한 대하는 4장 에베소서 죄송해요. 무아지경에 빠진 것도 아닌데 에베소서 4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패한 대화는 결코 너희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오히려 세워주는 일에 쓸 좋은 것만을 말하여 그것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부패한 대화는 결코 너희 입 밖으로 내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입을 막으라는 거예요. 부패한 대화는 그리스도인의 이 말에 합당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스도인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워주는 일에 쓸 좋은 것만을 말하여 그것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너희 말을 항상 은혜롭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은혜롭게는 기준이 누구예요?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이제 혼자 좋아가지고 혼자 흥분해가지고 많은 말들은 쏟아내놓고 내가 은혜롭게 말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듣는 사람은 힘든 거예요. 저 말이 언제 끝나나. 듣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끼치는 말이 아닌데 혼자 좋아가지고 막 흥분해가지고 많은 말들을 막 이렇게 해내는 거, 이게 은혜로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듣는 사람이 은혜 받는 말,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 그러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면 이 말이 이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될까 이렇게 주의하고 조심하고 살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는, 은혜를 끼치는 그러한 말들만 하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의하면서 한번 오늘서부터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 말이 별로 없어서 이게 맨날 찌르고 잘못했다 그러고 막 한번 주의해 보세요. 이 말씀에 주의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 이 말씀에 주의하는 것.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이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인가? 그게 아니라면 하지 않고 은혜를 끼치는 말로만 하려고 이렇게 애쓰는 것, 순종하려고 하는 것, 이거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말하는 것이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는 말일까요? 어떻게 말하는 게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는 말인가? 그것은 듣는 사람을 세워주는 말, 이 말이 은혜를 끼치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면 에베소 4장 29절에 부패한 대화는 결코 너희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오히려 세워주는 일에 쓸 좋은 것만을 말하여 그것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는 말은 뭐냐면 세워주는 일에 쓸 좋은 것만을 말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세우기 위해 말하는 것. 이게 은혜를 끼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쓰러져 있어, 영적으로 지쳐 있어, 영적으로 바르게 세워져 있지 않은 그 사람을 영적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는 말, 이 말이
은혜를 끼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영적으로 우리를 바로 세워주는 말씀이에요. 예. 듣는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세워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이 말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이 그런 말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는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면 듣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듣는 자들을 세워주거든요. 그 말씀이. 예. 영적으로 바로 세워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말로 은혜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함으로 은혜를 끼치는 그러한 말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짜 은혜는 사람의 말로부터 오는 게 아니고요. 진짜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그렇게 은혜를, 말씀으로 은혜를 끼치는 그러한 사람들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말씀을 듣기 싫어하거든요. 예, 말씀으로 은혜를 끼치고 싶은데 말씀만 얘기하면 싫어해. 예,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세워주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세워주는 말.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무시하는, 마음을 닫게 하고 상처 주는 그러한 말이 아니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좀 세워주는, 영적으로 바로 세울 수 있는, 낙담한 자들을 좀 위로해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러한 말들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워주는 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말들인지 말씀의 흐름 가운데 에베소서 4장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30절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에 의해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너희는 모든 생각과 진노와 분노와 소리 지르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해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예. 말씀의 흐름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본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는 말은 세워주는 일에 좋은 그러한 말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육신 안에서 하는 말들은 듣는 자들을 세워주는 말도 아니고 은혜를 끼치는 말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 안에서 하는 말들, 즉 예를 들어서 진노와 분노와 소리 지르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 사람들을 세워주는 말이 아니니까 육신 안에서 이렇게 분노하고 진노하고 비방하는 이러한 말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해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이것이 세워주는 일에 쓸 좋은 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우리가 친절히 대하는 거예요. 친절하게 대하고 친절하게 말하고 상냥한 마음을 품고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해를 끼치든지 무엇이든지 용서하려는 그러한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상대방을 대하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 사람을 세워주는 말이에요. 이게 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입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과 용서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끼치는 그러한 말들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끼치는 말 중에 가장 좋은 말은 위로가 되는 말입니다.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말. 이게 가장 은혜를 끼치는 말 중에 가장 좋은 말입니다. 사람들은 위로가 되는 말을 들을 때 은혜가 임합니다. 막 어떤 한마디 했는데 별말 아닌데 그게 나를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나에게 위로가 될 때 정말 은혜를 받습니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또한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이 너희끼리 함께 위로하고 서로를 세우라. 아멘. 너희끼리, 저와 여러분 서로 어떻게 하래요? 너희끼리 서로 함께 위로하고 서로를
세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도 저와 여러분이 순종해야 될 말씀입니다. 저희가 서로 그렇게 위로하고 또 서로 세워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위로하는 말 있잖아요. 이 말은 듣는 사람을 세워주는, 은혜를 끼치는 그러한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낙담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 위로의 말이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은혜가 되는 그러한 말들을 항상 할 수 있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 보시면, 너희 말을 소금으로 간 맞추어 항상 은혜롭게 하라. 그러면 너희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알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대화가 단절된 채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밖에 있는 사람들과도 대화할 때가 있고, 가족끼리 서로 또 형제자매끼리 대화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대화하다 보면 대답해야 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참 난감할 때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알게 되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우리가 항상 우리 말을,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려고 할 때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알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 뭔가를 물어보거나 대화를 할 때 거칠게 말하면 안 되겠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되니까. 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대답하고, 또 친절하게 대답하려고 하고, 상냥한 마음을 품고 대답하려고 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대답하려고 하고, 세워주는 말로 대답하고, 위로하는 말로 대답하고, 육신 안에서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이렇게 대답하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알게 되는 거예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안에 기름 부음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분에게서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함으로 어떤 사람이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으며 바로 그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느니라. 또 그것이 진리요 거짓이 아니니 그것이 너희를 가르친 대로 너희는 그분 안에 거할지니라. 아멘.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는 기름 부음이 거합니다. 기름 부음인 성령 하나님이 거해요. 그러니까 목사만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 이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입니다. 기름 부음이신 성령 하나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목사와 성도를 이렇게 분리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니골라당의 행위예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다 형제예요. 다 기름 부음 받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기름 부음이신 성령 하나님이 거하고 계세요. 성령은 진리이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은 진리세요. 성령님께서, 기름 부음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이것은 진리요 거짓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기름 부음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가르치신 것이 진리니까 우리는 그 말씀에 어떻게 해요?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말씀을 그분 안에 거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분 안에 거한다, 성령 안에 거한다라는 게 뭐예요? 순종하는 것을 말해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렇게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 안에서 말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성령 안에서, 그분 안에 거하면서 성령 안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이 은혜를 끼치는 말들이 됩니다. 육신 안에서 말하면 은혜가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이렇게 말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저희가 성령 안에서 항상 은혜를 끼치는 그러한 말들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골로새서 4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터 좀 끌까요? 좀 꺼주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저만 무아지경에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지금 뭔가 몸은 여기 있으되
생각은 몽롱하면 안 되고 깨워서 주님 말씀을 사모한 가운데 우리 마음에 받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4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기고가 내 모든 형편을 너희에게 밝히 알려줄 터인데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신실한 사역자요 동료 종이니라. 아멘. 두기고가 내 모든 형편을 너희에게 밝히 알려줄 터인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두기고는 너희 말을 소금으로 간 맞추어 항상 은혜롭게 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로서 바울의 모든 형편을 이 교회들에게 은혜롭게 알려준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은혜롭게 말하는 이 두기고를 통해서 골로새 이 서신을 골로새 교회의 전달자로 이렇게 보내고 에베소서 디모데 전서도 이렇게 두기고를 통해서 전달한 거예요. 두기고는 바울의 형편을 이렇게 바울이 쓴 서신을 들고 가서 바울의 지금 형편이 어떠한지를 그 교회들에게 가서 은혜롭게 말할 줄 아는 그러한 형제였어요. 이와 같이 두기고는 하나님의 이 작은 한 말씀, 이 한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그러한 형제입니다. 이런 두기고에 대해서 성경은 사랑받는 형제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신실한 사역자요, 동료 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기고는 주께 사랑받는 형제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주께 사랑받는 그러한 형제들입니다. 맞죠? 주께 사랑받는 형제들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다 같이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긍휼히 여기는 심정과 친절과 겸손한 생각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입고 누가 누구와 다툴 일이 있거든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며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라. 사랑은 완전함을 이루는 띠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받는 형제로서 이러한 옷들을 입고 서로 용서하면서 이렇게 살라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께 사랑받는 형제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 있대요. 주께 사랑받는 형제들은 긍휼히 여기는 심정과 친절과 겸손한 생각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입고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렇게 용서하며 이 모든 것 위에 완전함을 이루는 사랑을 입고 살라고 그렇게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두기고와 같이 너희 말을 항상 은혜롭게 하라 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받는 형제로서 합당한 옷을 입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고 신실한 사역자로서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동료 종들로서 동료 종으로서 주님을 섬기는 다른 종들 형제 자매들과 그렇게 겸손하게 서로 하나 되어서 함께 동료애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전후에 있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날들은 무슨 날들? 악한 날들.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같이 영적 사악한 거 맞붙어 싸워야 되는데 이 동료 군사가 있는데 총뿌리를 어디다 갖다 잘못하면 옆에 있는 형제들한테 이렇게 공격할 수 있거든요.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잘 싸우지 못한다고. 동료애가 없는 겁니다. 동료 종들로서 함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동료 군사로서 함께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면서 위하면서 그렇게 주님 섬기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다 같이 골로새서 4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 그 목적으로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이것은 그가 너희 형편을 알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바로 그 목적으로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이것은 그가 너희 형편을 알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두기고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두기고는 바울의 모든 형편을 알고 그 바울의 모든 형편을 은혜롭게 그렇게 교회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형제였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형편도 알고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형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위로로 형제를 세워줄 줄 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는 그러한 형제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다른 사람을 좀 위로할 줄 알고 세워줄 줄 알고 은혜를 끼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성도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롭게 하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순종해야 될 말씀이에요. 두기고는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거든요. 그랬더니 이 바울이 쓴 서신들을 전달해 주면서 은혜롭게 바울의 형편들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가까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동역자가 된 겁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너희 말을 항상 은혜롭게 하라 라는 이 말씀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이 말씀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갖고 내가 말할 때, 항상이잖아요, 내가 말할 때 듣는 자들에게 이 말이 은혜를 끼치는 말인지 주의하고 조심하고 살펴서 말씀에 따라 은혜의 말씀으로 성령 안에서 그렇게 말함으로 그 사람을 세워주는, 은혜를 끼치는 그러한 말들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사람들 다 될 수 있길 원합니다. 다 같이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와 함께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와 함께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이 은혜롭게 되겠죠. 그래서 은혜로 주께 노래할 수 있게 돼요. 그럼 그 상태가 되면 어떻게, 마음이 은혜로우니까, 말씀으로 인해 은혜로워지니까 은혜로운 말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끼치는 말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은혜롭지가 않아. 내 마음이 지금 막 좀 화가 났거나 좀 뭔가 이게 마음이 안 좋아. 그러면 은혜를 끼치는 말이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고 싶어도 마음이 은혜롭지 않으면, 말씀으로 인해 내 마음이 은혜롭게 되지 않으면 은혜를 끼치는 그런 말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가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는 시간을 되찾아서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좀 거하는데, 풍부히 거하는데 그런 시간들을 주님 앞에서 많이 쓰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말씀 충만하게 되고 성령 충만하게 돼서 좀 은혜의 말씀으로 내 마음이 은혜롭게 돼서 무엇이 선냐, 무엇이 좋은 것이고 무엇이 선한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함이 선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은혜의 말씀으로 굳게 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지 않는 마음, 그러한 마음으로 은혜로운 마음을 대서 은혜를 끼치는 말들을 하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우리의 마음 안에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풍부히 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시간을 쓰는 것도 달라야 하고 말하는 것도 달라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고 기준 삼아서 내가 하는 그러한 말들이 정말 은혜를 끼치는 말들이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말들이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잠깐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